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거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다같이 나는 베들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 2020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에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인 거죠. 이것을 놓쳐버리면 인생이 엉클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는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 모든 것의 최우선인데 이 우선순위를 가닥을 잘 잡고서 매주마다 예배에 승리하며 감사하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잠깐 볼까요? 언제 만나셨습니까? 또 언제 처음 배웠습니까? 처음 만난 때가 있고 또 살아온 나날들이 다 다른 것 아니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하고 지금 이 순간하고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여기 없지만 내 배우자 또는 내 가족을 기억하면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더 사랑스러워지고 있는지, 더 뜨거워지고 있는지, 더 고마워지고 있는지, 더 새로워지고 있는지, 더 기대가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알아갈수록 더 오래일수록 더 미워지고 식어지고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단조롭거나 기대가 작아지고 있지 않은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나는 전자,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설레어진다. 한번 손 들어보실랍니까? 손 내리시고. 우리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이 손 들었습니다. 혹시 나는 더 설레기보다는 좀 더 단조롭고 기대감이 좀 적어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실랍니까? 감이 드신 분이 없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관계에 있어서 만남의 처음에 허니문의 시간, 뜨거웠던 시간, 가만히 있어도 좋았던 그런 때가 있었는가 하면 서로 겪어보니까 단점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고 서로 맞지 않은 것도 보이고 고립스러운 부분도 보이고 이 사람과 어떻게 계속 살아가려는가 고민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대와 설렘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기대감이 적어지고
더 오해가 생기고 더 갈등이 생기고 증폭되는 이 과제를 우리는 떠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어려워지고 기대감이 없을 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는가? 계속 함께 살아야 되겠는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답인가?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거죠. 내가 이 사람과 이 공동체와 계속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내 개인적인 답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찾지 못할 때는 또 이런 것도 시도를 합니다. 너 안에서 찾습니다. 너가 나와 함께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내가 당신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하고 내가 함께 있어서 이득 볼 것이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답을 찾는다면 계속 유지하고 가겠지만 답을 찾지 못했을 때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마땅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 언약 관계 또는 혈연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가 봉착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돌파를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기 때문에 같이 못 산다. 없기 때문에 떠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혼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오늘 본문에 이런 갈등의 관계, 변질된 관계가 나옵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그가 75세 정도 되었을 때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이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형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의 고향 예삼촌이 거주하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피를 했었던 거죠. 가서 어떻게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고 갔지만 다행인 것은 예삼촌이 이 벗은발로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울면서 환대를 해줬습니다. 야곱아, 너는 내 핏줄 맞다. 이곳에서 함께 살자라고 했던 거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에 그 예삼촌이 말합니다. 너가 내 일을 도와주는데 내가 싹쓸 주겠다. 한번 내게 말해봐라. 얼마 받고 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 근데 야곱은 얼마를 받기보다는 에삼촌의 딸 중에 두 번째 딸 라헬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에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할 테니 당신의 딸을 내게 주소서. 사촌지간이건 그때는 서로 같은 친인척끼리 결혼을 했던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사촌 딸 바로 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반이 허락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길지 않았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왜? 라헬과 결혼할 것을 기대했었기 때문에, 설레었기 때문이죠. 7년이 됐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이제 라헬을 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반이 주겠다.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눈을 뜨고 봤더니 옆에 누가 있습니까? 라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니인 레아가 있는 거죠. 좀 청명이 좀 떨어지고 라헬보다는 좀 덜 사랑스러운 바로 그 여인이 있는 거죠.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삼촌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했을 것이고 배신감이 들었을 것이고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내가 에삼촌과 같이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에삼촌 집에서 머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큰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일하게 어떤 사건 하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7년 전에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챘는데 아마 그때의 부분이 오버랩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에삼촌에게 따졌습니다. 에삼촌 왜 내게 속였습니까? 에삼촌이 핑계를 댑니다. 우리 지방은 동생이 먼저 결혼한 법이 없다. 언니와 먼저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동생도 주겠다. 동생을 위해서 몇 년 동안 봉사라? 7년 동안 봉사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7년 봉사로 더 결정을 했었던 것이고
이 언니와 결혼한 이후에 7일 후에 다시 라헬과 먼저 결혼했습니다. 먼저 결혼하고 7년을 봉사해 주기로 했던 거죠. 이제 만 14년이 됐습니다. 이제 7년이 다 끝난 거죠. 이제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 이제 아내를 위해서 봉사할 그런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죠. 그동안에 남자만 11명을 낳았습니다. 요셉이 그때 당시 막내였던 거죠. 딸들도 낳았을 텐데 이름 중에 디나라는 딸 이름만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떠날 때가 됐다. 그래서 삼촌에게 말했는데 삼촌이 떠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때문에 우리 집까지 복을 얻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더 머물러라. 내가 이제 너에게 새로운 품삯을 정해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야곱이 다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양들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색 양은 내게 주소서. 왜냐하면 이 태어나는 빈도가 적었는데 그 부분을 원했던 거죠. 야곱도 라반도 찬성하면서 좋다. 그러면 양을 치되 그 이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색은 다 너 거 해라. 나머지는 다 내 것이다. 라고 했던 거죠. 이 만 6년을 또 봉사를 하고서 했었는데 이 야곱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양이 갑자기 이 점이 있는 것, 검은색, 아름다운 것이 많이 태어나다 보니까 큰 부자가 된 거죠. 그렇다고 라반의 이 가업이 줄어들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반 것도 아주 잘 됐던 거죠. 둘 다 부자가 됐던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반의 아들들, 사촌지간, 그 아들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죠. 저 야곱이라는 자가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자기 것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야곱이 이것을 들었을 때 이것은 무슨가 문제가 있다. 그러고 나서 외삼촌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변하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에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환영을 했고 환대했고 좋은 관계였고 사랑스럽고 서로 힘을 주어서 서로 협력해서 나아가는 그런 관계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라반이 야곱을 속이기도 하고 또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서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라반뿐만 아니라 이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계속 커지는 것, 소유가 많아지는 것, 부자 되는 것을 배합하면서 싫어하는 거죠. 외삼촌의 재산이 아니었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왜 우리 집에 빈손 들고 와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야곱이 아니었다면 다 우리 재산 됐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경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야곱은 새로운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인간관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결혼 관계를 할지라도 결국은 욕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해하면서 오손도손 살아가면 좋은데 살다 보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욕심이 발동되게 되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머물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포용하고 가지만 참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죠. 포용하는데도 한계가 있죠. 갈 수 있을 것인가? 갈랐을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야곱 안에 수많은 그런 복잡한 번민이 쳐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누가 나타나시죠? 답을 한번 추적해 보시죠. 바로 이때 누가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있으리라. 내 조상의 땅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함께 가마. 이 말씀이죠. 야곱 안에 답이 없습니다. 라반 안에 답이 없습니다. 서로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때 누가 답이 되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시고 누가 돌파의 길을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수많은 만남이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픔도 있고 오해도 있고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이것이 풀려지지 않아서 원수되기도 하는 거죠. 내 안에서 답을 찾지만 찾지 못하고 너 안에서 답을 찾지만 찾지 못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결국에는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이 언약관계 또는 혈연관계일 때는 갈라서는 것도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등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나타나시사 돌파의 길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만남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고서 내 인생을 결정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 내 이익,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 중심적인 결정을 할 때에는 결국에는 갈라설 수밖에 없고 홀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혼자 되고 안 되고 갈라서고 아니고 떠나고 안 떠나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이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길 원합니다. 내 안에 답이 없습니다. 너 안에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나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만약에 떠난다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명한 응답이 없다면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버틸 것을 원하실 수도 있고 연약한 그 사람을 내가 돌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힘들면 너를 성숙시켜 너를 바꿔서 이것을 감당하라고 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다 떠난다, 갈라선다.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만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 나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 내 본래의 목적,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단 말 했는데 다시금 내가 주고자 원하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야곱과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20년 동안 라반은 바뀌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변질되었습니다. 관계들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시며 동행했던 하나님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찾아볼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야곱이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데려다 놓고 상의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아내인 라헬과 레아입니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누구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할렐루야. 애삼촌의 안색은 바뀌었다. 전과 같지 않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 야곱의 고백인 거죠. 6절 말씀 보니까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을 섬겼는데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 변경합니까? 10번 변경, 10번 속여버린 거죠. 그러나 누가 그를 막으사? 하나님이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누구한테 줍니까? 야곱에게 줬다. 빈손 들고 갔습니다. 허를 단신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가축을 주시사 바로 소유를 얻게 하신 것, 필요를 채우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30장 27절 말씀 보면 6년 전에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더니 라반이 알았습니다. 14년 동안 야곱이 있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야곱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셨다. 이것이 라반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죠. 이때 30장 30절 말씀에 야곱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내 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에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야곱도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30장 31장뿐만 아니라 31장 24절에 보면 이 야곱이 도망을 합니다. 근데 라반이 3일 후에 알고서 추격해 옵니다. 7일 만에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바로 내일이면 야곱과 직면해서 야곱을 다 쳐서 죽일 기세였습니다. 31장 24절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셨다고 하면서 이 라반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외삼촌은 속였지만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셨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갔지만 모든 필요를 채우셨고 재산까지 주셨다. 베들에서 서약을 했던 야곱의 서원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셨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는데 야곱을 통해서 라반까지도 복을 주셨다. 20년 전 약속했는데 지금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서 이 자연스레 손이 따라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성국 여신님에 함께 보았던 본문이죠. 28장 바로 20년 전 야곱의 집을 떠날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4절 15절 말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 20년이나 하셨던 말씀인데 너 자손을 티끌같이 하겠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2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20년 동안 지금 다시금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 찰나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대목 한 대목 한 단어 한 단어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성취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속임받을 수 있고 사람에게 실망받을 수 있고 사람은 해치려 할 수도 있지만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셨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공격받을 때 나를 지켜주십니다. 재산 분쟁이 있을 때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복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절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위급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위급하지 않을 때, 모든 일이 다 해결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가? 기도할 때만 내게 찾아오시고 잠깐 돕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급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신방하고 계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내게 신방 왔다가 또 다른 데 가신 분이 아니라 한 번 나를 부르시고 찾으신 하나님은 어느 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절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바꾸어서 맞추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기도할 때 내 뜻 정해놓고 내 목표 정해놓고 내 분량 정해놓고 이것을 채워달라, 이것을 이루게 해달라,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때를 쓰면 기도합니다. 그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성숙한 자의 삶은 내 뜻, 내 기준, 내 분량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기보다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분량 포기하고 내 원하는 것을 주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십니다. 모든 만남 관계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목적과 내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 내 뜻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찾고서 나를 바꿔서 내 뜻을 바꿔서 그 뜻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속도를 하나님께 맞추길 원합니다. 조급할 수 있습니다. 게으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타이밍이 있는 거죠. 야곱은 2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첫 7년은 기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즐겁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몇 년? 7년 빼면 몇 년이 남습니까? 13년이 남은 거예요. 13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고달픈 가운데 힘든 가운데 지냈을 것입니다. 라반에게 속임받고 이 아내도 속임받고 그다음에 이 모든 재산도 10번이나 속임받고 힘들고 지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안색이 안 좋아지고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번이는 떠나고 싶지만 누가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나타나시사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할 테니 너 고향 내가 준 땅으로 돌아가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속도입니다. 야곱은 너무 늦다, 내가 빨리 고향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속도를 하나님께 맞추길 원합니다. 온도 역시 하나님께 맞추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도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죄를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정직을 추구하면서 깨끗함으로 주 앞에 서는 것, 이것인 줄 믿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려고 기도하지만 죄를 버리지도 않고 욕심 버리지도 않고 내 뜻, 내 고집 버리지도 않고 여전히 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바꾸고 내 주변을 바꿔서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것은 욕심쟁이죠. 욕심쟁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맞출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맞출 줄 압니다. 함께하는 사람에게 방향도 맞춰지고 속도도 맞춰지고 온도도 맞춰지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원하시는 동행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함께 살아내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